네,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주일이 한 주 지나고 오늘은 아까 김영건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라고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22일은 부부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공동체를 위한 날들로 5월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닌 분들과도 같이 그렇게 인사합시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각 지체들도 우리 한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만 가족이 아니라 저번에 여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식구라는 것은 밥을 함께 먹어서 식구라고 한다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식구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다라고 말했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 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그래요. 예, 저는 아직 저의 가정이 없어가지고 예, 빨리 제 편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또 한 가지 목표인데, 예, 우리 성도님들의 같은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맞이하는 첫 어버이날이기에 조금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숭생숭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가정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을 돌아보는데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잘 있냐고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제 동생이 이제 첫째 동생이 울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주일을 잘 못 지켜요. 일을 이제 주일에도 하게 돼 가지고 근데 그날은 뭐 무슨 일인지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아내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 일을 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되면 아내한테 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이 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이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긴 한데 근데 그날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랑을 하듯이 광섭이가 자기 아내랑 지은이랑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 왔더라 하면서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분이 좋네? 라고 얘기했어요.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커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효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또 우리 가족을 한번 더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잠시 가족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을 떠올렸을 때 어떠한 기뻤던 순간, 어떠한 행복했던 한 찰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나 뭐 제가 커서도. 그런데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가정이나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흰색 차종은 생각이 안 나요. 흰색 약간 세단 차를 몰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고 오시고 저희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 형편에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좀 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다투든 말든 저희는 상관없이 제 동생과 저는 밖에 나가서 막 들고 뛰고 막 우리 집에도 차가 생겼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쫄라서 아빠를 쫄라서 우리 차 타고 우리도 소풍 가자고 어디 놀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감정이나 아버지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철없는 어린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김밥을 싸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의 차를 타고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뒤에 동생과 셋이 타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 장면이 떠올라요. 가족하면, 가족의 좋았던 생각을 하면 그 장면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마주보고 웃었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행복했어? 라고 물으면 전 항상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일화가 있으십니까? 단 한 찰나라도 그러한 행복했던 시간, 순간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차는 새 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범퍼가 다 내려앉았고 폐차 직전의 차를 아빠가 끌고 왔으니까 엄마랑 대판 싸웠겠죠. 그거를 누가 아버지한테 싸게 내놔서 그거를 또 사서 온 거예요. 저희는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가 생겨서 가족들과 놀러 가는 거,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고물차를 타고서도 그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온 가족이 같이 그 안에서 웃었던 것. 한 가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깔깔대면서 엄마 아빠도 싸우지 않고 웃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화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물질이 풍요롭게 있어서 또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른 떡과 제육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른 떡은 수분이 증발하여서 오래돼서 먹기 힘든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른 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떡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떡을 많이 받으면 교회에 놔뒀다가 깜빡 잊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을 쉬니까 화요일 날 오면 그 떡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딱딱하게. 다 진짜 수분이 증발하여서 이걸 어떻게 먹나, 이거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나,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저희 사무실 냉장고에 제가 넣어둔 떡이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항상 이 떡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항상 물어보시는데 항상 그 떡이 제가 먹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버릴 거면서, 그렇죠? 그걸 아까워서 냉장고에 쟁겨놨는데, 그것처럼 수분이 증발하여서 먹지도 못하는 그 떡 한 조각, 근데 그 떡 한 조각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왜 화목할까요? 이 떡 때문에 화목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가정은 그것으로 충분한 웃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육이라는 것은 고기를 말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고 해도 자리에 앉은 가족들이 평안하지 않고 불평만 가득하다면 그 자리가 화목할 수 없겠죠. 불행한 가족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나 화목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제와는 다르게 번제는 드린 제물을 다 태워 올리잖아요. 근데 감사제와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 준비한 제물의 일부를 가족들이 함께 떡을 떼어서 나누는 것처럼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함께, 쉐마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부모님이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자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신앙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제육이 가득한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육이 가득한 집이 지금 어떻다라고 합니까? 다툼이 가득합니다. 제육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재물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화평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다툼만 가득한데 그 가정은
불행한 가족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차려진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음식을 평가하고 짜네, 다네, 싱겁네, 왜 오늘 반찬이 이게 왜 그게 없냐고, 제가 했던 어머니한테 맨날 했던 말이거든요. 음식이 좀 짜다, 싱겁다, 반찬은 나는 이거 안 먹는데 왜 이걸 했냐, 늘 제가 어머님께 투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아직도 집을 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집이 있으면 생활이 안정되고 또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뭔가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한다라고 젊은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보면 화목하나요? 화목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려고 억지로 막 돈을 끌여다 모으니까 서로가 예민해집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너무나 빈번해집니다. 부부간의 마음이 상하고 행복을 위한 일이 오히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또래 애들끼리, 초등학생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야, 가난은 죄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집에 뭐가 없는 아이들을, 또 돈이 없어서 운동화, 패딩 잠바를 못 사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어른들이 보여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병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그 자체로 천국과도 같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속 시끄럽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빠는 맨날 늦게 옵니다. 엄마는 집안일 청소하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늦게 오니까 더 화가 납니다. 서로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유년 시절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유독 앞에서 말씀드린 그날이 생각나는 것은 그때 제 기억에 정말 그때 행복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물차를 타고 갔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날 거대한 놀이동산이나 정말 멋진 여행지를 간 것이 아니라 집 앞에 그냥 어디 뜰에 나가서 그냥 돗자리 펴놓고 김밥을 먹는 그런 소풍이었다 할지라도 그날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떡 한 조각도 나누어 먹었던 그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기억과 반대로 저의 대부분 기억 속에 부모님이 싸우신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자신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죠.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재물이 많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때로는 안정감을 주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잡아 삼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돈 문제로 이혼하고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 상속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을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죽이거나 자녀들을 죽이는 비참한 일들을 우리는 오늘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재정의 문제, 이러한 돈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의 행복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파지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 가진 가치라면
하나님의 행복의 가치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내 안의 행복은 더 커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말로는 잘 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잠언 전반절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아직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는데요, 목사님 또 뭘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가지고 뭘 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되게 이렇게 소유욕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가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들을 먹고 싶고 이러한 저의 이런 연약함들을 아직도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있지만 솔직한 저의 고백은,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다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하나씩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된 삶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러나 날마다 까먹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른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그러한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힘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 해주십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정답은 오직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보시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서로 공경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무슨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불행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서 함께 본 말씀을 매일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고백으로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집 가운을, 다 가운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가운을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새기면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찬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나도 한번 어느 기회가 되면 꼭 찬양을 설교 시간에 멋있게 하고 싶다. 제가 진짜 불러보고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감사하게 우리 여기 오늘 카리스 찬양단에서 가정 찬양 마지막에 했던 찬양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그닥 너무 유창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해서 동영상을 잘하시는 분의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따라 부르시면서 찬양의 가사로 한번 은혜 받으시고 찬양이 끝날 때쯤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